네,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열문화 비유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제자들과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소망 없는 모두가 고개를 흔드는 그리고 심지어 본인마저 스스로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뚫고 들어오셨다. 일방적으로 찾아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자 이런 놀라운 그 복음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찾아와 주심, 뚫고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거룩한 열정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연계선상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막 이제 구원을 선포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고 막 선포하시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듣고 있을 때에 이제 비유를 이제 더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 여리고랑 가깝다 그랬죠? 20km에서 멀긴 30km인데, 그래서 이제 이 그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역시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가까이에는, 이제 뭘 오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정치적이고 그렇죠? 어떤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이 순간이 바로 이제 로마를 이제 뒤집어 엎고 그렇게 강력한 그 군사 대국으로 정치적인 큰 나라로 일으키실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 입성 전이니까 얼마나 흥분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삭개오 집에 와서도 하나님 나라가 막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이 임했다 그러시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코앞까지 일이 왔구나,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기대와 어떤 소망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장 뭔 일 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찰나예요.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고 있죠, 그죠? 그랬더니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비유를 드신 거예요. 비유를. 그 비유 내용이 이제 한문화 비유죠. 자, 내용인즉슨 제가 문맥을 여기 풋노트 보셨죠? 이제 삭개오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곧 올 거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아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완전히 도래할 그날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도래한 그래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미와 우리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로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영적 긴장감.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또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맞을 준비. 이 준비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때를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이별하고 이제 심판대 앞으로 가는 개인적 죽음. 그것을 이제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러고, 역사적 종말, 다른 말로 우주적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 교리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뜻하거든요. 어쨌든 반드시 이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개인적으로나 또 우주적으로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때를 언제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이고 어떤 권력 이런 걸로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이제 이 같은 맥락이에요.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이 땅에 안주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염려거리들 또 즐거움거리들 그런 것에 분주함 속에 함몰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월, 우리의 시간들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은혜와 그 축복의 기회들을 이제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 이 말은 사자 입에서 건져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시간들을 도적질해 가는 그 사자, 마귀의 권세에서 지켜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뭡니까?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삶,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삶,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다들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때에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같은 문맥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십니까?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사십니까? 정말 이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 때를 반드시 도래할 그날을 오늘 준비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염려와 이 땅의 분주함과 이 땅의 일들에 파묻혀 사십니까? 참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더 이렇게 주목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주님의 그 문화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떤 귀인이 나오는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당시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으려면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것을 허가받고 위임받고 왕위를 위임받고 와서 분봉왕으로 그 마을을, 그 지역을, 일부 지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예화가 이렇게 와닿지 않은 게 아니고 실생활에 죄송합니다. 실생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알아듣기가 쉬운 비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비유는 어떤 비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게 이제 먼 나라로 갈 때 이걸 뜻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게 뭐예요? 이게 재림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종들을 이제 10명의 종을 이제 부릅니다. 주인이. 그래서 이제 10명에게 한 문화씩,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거는 화폐 단위죠. 화폐 단위인데, 뭐 금액을 뭐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한 3개월, 4개월치 그 금액이에요. 이제 한 장정이 이 월급을 받을 때 한 달치 월급 받잖아요. 근데 한 3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 정도의 월급이 한 문화라고 하네요.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는데 이 10문화를 이제 한 문화씩 이렇게 10명에게 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애를 쓰고 열심히, 이게 이 장사하라 말 자체가 애를 쓰라는 뜻이거든요. 치열하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이 비유는 뭘 빗댄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삶을 주셨어요. 삶. 여기서 뭐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주셨죠. 거기에는 뭐 달란트도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뭐 은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명이 모든 인생에. 그것들을 깨어서 게으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깨어서 그것을 감사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그렇게 장사하라. 이 말은 치열하게 감당하며 너에게 주어진 그 은총, 그 문화를, 그 삶을 그렇게 활용하고 아끼고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이건 종들 말고 10명의 종 말고 그 백성들이,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이 10종은 이제 뒤로 하고,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갔을 때 사자를 뒤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상소를 하는 거죠. 뭐 로마면은 이제 뭐 미리 따로 서람을 보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뭐 분봉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뭐 모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그 왕을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고 그걸 넘어서 이제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상소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우리 마지막 절 보면은 그 왕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별표를 2개나 했는데, 일단 백성들이 이 귀인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다는 건데, 왜 거절했을까요? 왜 미워했을까요? 네,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고.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내 배를 채워주고 내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줄
그런 왕이기를 원했는데 그런 왕이 아니라 뭐 죄, 사망,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천국으로 옮기는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닌 거죠. 이들이 원하는 복음은 잘됨, 번영, 성공, 해방, 로마를 이기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 이런 메시아를, 이런 왕을 원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게 되고 상소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예,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자, 좀 적용하자면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될 때가 있어요. 뭐 간혹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들려지면 은혜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밀어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나를 찌르는 말씀이든 아니면 내 생각과 일치되는 말씀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아프더라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순종함으로 받으셔야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음이, 그야말로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그게 사실 굉장한 우상숭배거든요. 굉장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과 메시아관을 갖고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 예수님을 그려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 그런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스타일이 다 제각기인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추는 거죠. 그야말로 내가 복음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자, 이런 우상숭배적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참 놀랍죠?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슈바이처 박사가 그랬나요? 예,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여러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예, 근데 그때와 그 시와 날은 안다 모른다는 거죠. 도적같이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끼어서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이제 결산하시는 거죠. 결산. 예, 주님의 결산의 날이 옵니다. 결산. 자, 결산을 하시는데 첫 번째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개하고 10개를 남겼어요. 정말 애를 썼죠. 그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예,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에게 정말 보상을 줍니다. 네. 사실 주인의 마음에 10개를 남겼느냐 아니면 5개를 남겼느냐 보다는 그 주인이 준 삶, 그 인생, 또 그 달란트를, 그 주신 그 문화를 귀하게 여기고 허비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하여 애쓰며 살았냐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 작은 것, 정말 사소한 그거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이 주인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세월을 아끼며 애를 쓰며 그것들을 활용하며 그렇게 충성되이 살았을 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착한 종아, 합당한 종아 이런 뜻이 합당한 종아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어요. 뭐 10개, 5개 이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님을 아시죠? 똑같이 칭찬하세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그에 합당한 분량에 맞도록 그 주어진 분량에 맞도록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이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인데 뭐냐면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수건으로 싸뒀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수건을 싸두었을까요? 이거 주어진 삶을, 주어진 그 문화를, 뭐 달란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은사를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주를 위하여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돌아옴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겼어야 됐죠. 애를 쓰면 그것을 주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장시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잘못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 안에는 뭐가 들어갔었냐면 주인이 오겠어? 이런 게 있는 거죠. 주인이 오겠어? 주인이 언제 올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주인이 오겠어 한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져요?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것이 게으름으로 연결되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 나를 준비한 삶을 안 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장시켰습니다. 주어진 삶을 허비했어요. 그 문화를 허비했어요. 그냥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이제 핑계를 하는데, 핑계가 뭐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아주 엄격하고 예민하고 그런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 성격이 아주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런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으로 한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쁜 인간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폭군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합당하지 않은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지금 네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엄한 그런 아주 폭군으로 알았느냐? 그럼 왜 그렇게 알았으면 그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그러면은 그 안전하고 그 돈도 이자가 있을 텐데 그 돈을 내가 찾았지 않았겠냐? 지금 그 변명이라고 하느냐라고 주님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무지였죠. 너무 예수님 모르는 거죠. 이 무지와 곡해, 오해가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주인을 너무 모른다고 썼는데 주인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 것도 몰랐죠. 사실은 다시 올 것에 대한, 설마 오겠어? 백성들이 다 이렇게 상소도 했는데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또 하나는 그런 게을렀던 거고,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는 주인을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주인의 주신 것들을 허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주님의 판결은 뭐예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한 문화 뺏어가지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또 줄까요? 이게 좀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과 너무나 이 귀한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알고 귀하게 받고, 주님 언제 마주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마치 오늘 밤에 주님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아끼며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께서 더 큰 상급으로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로 그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그러나 게으르고 주님을 향해서 무지하고 이 땅에 취해서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에게는 주신 은혜도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들이 있잖아요. 그 받은 분복이라고 하나요? 그것들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과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도 끌어내어 죽이라. 철저한 심판이 이제 임한 것이죠.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와요. 그 날이 오늘 밤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 문화, 그 한 문화,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결산할 날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키 잔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충성했다 이 말, 신실하였으니, 성실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